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의 즐거운 여행을 통해서 우리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언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지난 시간은 우리가 드디어 이제 솔로몬의 잠언 서문이 아니라 본격적인 이 잠언의 375개의 이 격언들이라고 할까요? 지혜의 속담, 격언, 금언 이런 연속의 부분들 좀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지혜를 제시하는 이런 본격적인 지혜의 문구로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 10장에서 13장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10장에서는요 부와 권세, 입술의 권세, 또 평안과 기쁨을 주는 그런 지혜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눴고요. 11장에서는 삶과 공동체와 또 재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로움을 지키는 게 지혜다 이런 부분들. 12장에서는 12장과 13장은 지혜를 가진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의 생활 태도를 비교하는, 그래서 12장은 언어 생활과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13장은 또 역시 언어 생활과 또 부귀와 소원의 성취와 복되고 형통한 생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주제들을 함께 나눴음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원래 이 10장부터는요 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격언들이 그냥 쭉 나열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큰 주제가 문단으로 있는 건 아니라 제가 그 한 장의 분량 중에서 중요한 비슷한 주제의 문구들을 뽑아서 그 주제들로 삼고 이런 식으로 아마도 갈 것 같습니다. 이 잠언 자체가 원래 그런 책이라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또 이 여행을 같이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2집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 전집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분량은 14장에서 16장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이 바로 지혜라는 것, 그것을 제목으로 좀 삼았고요. 두 가지 좀 맥을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 신앙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밀접하고 아주 깊게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누구의 인도와 누구의 경영하심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답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14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14장은요 가정, 또 마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타인에게 사례 있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지혜의 역할이다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렇다 라고 하는 이런 대조나 대구법을 사용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 이것도 아시면 됩니다. 먼저 14장은요 집과 가정을 세우는 지혜에 대해서 몇 부분을 추려봤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걸 허문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지혜다 라는 주제들의 말씀도 많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지켜서 바른 길로 가고 어리석은 자는 마음을 굳게 하여서 지키지 못하고 결국 사망의 길로 가더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여러 주제로. 또 사려 깊은, 그러니까 즉 타인들에게 배려 깊은 자의 면류관과 무례한 자는 결국 패망을 얻는다는 것. 사려 깊고 배려 있게 행동한 이웃에게 하는 사람은 결국 면류관을 얻는데, 남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은 결국 패망하더라 라는 주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악과 패망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그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아서 복을 얻는다, 지혜를 얻는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견합니다. 또 생명과 죽음의 길을 결정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즉 그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길은 죽음과 패망의 길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14장은 가정,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또 이웃과 타인들에게 배려 있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이게 바로 지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다. 그 외에도 또 여러 주제들이 14장 안에도 있습니다만 그나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만 저 골라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 15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대로 사는 것이 신앙인의 복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온화한 혀로 의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합니다. 온순한 혀는 분노를 사그라들게 하며 생명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패역한 혀는 분노를 일으키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알려주는데, 먼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악인의 제사, 그러니까 똑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평소에 악하게 행동했던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또 악인이 걸어가는 길, 또 도를 배반하고 견책을 싫어하는 자, 그리고 거만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공의를 따라가는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런 큰 주제들이 곳곳마다 나타납니다. 또 상황을 이기게 하는 마음과 지혜를 얻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고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좀 가난할 수 있고 고통스러워도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그것이 언제나 잔치자리다. 부유하지만 마음이 괴로운 것보다 차라리 가난해서 마음이 평안한 게 낫다라는 것은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훈계를 받아들이는 생명의 길과 그런 훈계와 징계를 거부하는 독단의 길을 대주에서 보여주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받아들이며 생명의 길로 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연약한 과부의 지게, 즉 그 땅의 경계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훈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스올, 즉 지옥으로 가는, 그래서 교만한 자의 집은 허물어지게 되는 이 대조를 잘 보여준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장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의 마지막 16장은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지혜란 무엇인가?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결국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아는 것, 이게 바로 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16장은요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 또 있고요. 또 지도자의 책임, 그리고 또 정당한 권위라면 인정하고 승복해라 라고 하는 지혜도 나옵니다. 공평한 저울, 왕들의 의로운 통치, 또 왕의 은택을 입는 지혜, 이런 것들을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요. 또 한 주제는 교만과 겸손의 간극이 얼마나 큰가도 알려줍니다. 이 교만과 겸손이라는 주제도요 잠언 전체에서 계속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이 16장에서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도 있고요. 겸손한 지혜를 얻는 것이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도 낫다 라고 할 만큼 교만은 망하고 겸손은 귀하다 라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또 하나, 지혜와 신중한 언어 생활도 이야기해 주는데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즉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라 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패역한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작정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는가도 알려줍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람이 아무리 패역한 일을 꾸미고 그것들로 성공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끄신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이 16장이 마무리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 잠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큰 주제들을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중에서도 중요한 주제들을 좀 공통적으로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린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잠언 14장의 요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잠언 14장의 요절은 1절, 12절, 14절,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걸 허느니라. 12절,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14절,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마지막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쇠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 14장은 가정, 마음을 지키는 것, 타인에게 배려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을 얻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중요한 구절들을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의 요절은요 8절에서 9절,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8절에서 9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15절에서 17절도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찌인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즉 상황을 뛰어넘는 오늘 우리의 어떤 믿음,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상황이 우리를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지옥으로 만든다는 지혜가 담긴 이 부분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는 무엇인가, 그 부분들을 이 15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잠언 16장의 요절은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지혜란 무엇이냐? 결국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아는 것이다 라는 걸 잘 알려준 이 부분을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14장에서 16장까지 주안점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잠언 14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한 거죠. 14장 8절에서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겉과 속을 분별하는 지혜를 다룹니다. 그래서 자신의 길을 아는 슬기로운 사람과 자신의 길에 대하여 스스로 속는 미련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요 마음에 집중하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옛 속담에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뭐는 모른다 그래요.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 했어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고 신비롭고 겉으로 내비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의 진실한 내면을 알기란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려주기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오한 표현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데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 절정이 나타나요. 이렇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길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이어도 사실 그 끝에는 분명한 심판과 죽음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그 진짜 실체, 보이지 않는 실체는 너무나 다르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인생의 어떤 길들이 다 그렇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눈과 마음의 판단에 딱 맞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현명하다고 생각하면서 선택했던 것 같지만 결국 그 길이 죽음과 멸망의 길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에요. 저 화려한 도시, 큰 도시, 가면 어쨌든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많을 것 같은 그 도시를 선택한 게 우리의 눈에는 현명하고 바르고 좋은 길인 것 같은데 거기가 결국 죽을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현상과 사건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걸 우리는 보통 영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영감 얻었다, 내가 영감이 떠올랐다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러한 영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감은 이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뛰어넘어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뛰어넘어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영감이 말씀을 여행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지혜를 갖게 된다. 두 번째, 잠언 15장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과 진정 기뻐하시는 것들이 상반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15장에 좀 이 부분들에 대해 집중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특별히 8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은 악인의 제사, 악인의 길, 도를 배반하고 견책을 싫어하는 자, 거만한 자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악인의 제사라고 합니다. 악인은 예배 가운데서도 신의 축복받는 것에만 집중하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즉 복받기 위한 예배, 안 할 수 없어서 드리는 예배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재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놓고 돈 먹기죠.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것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대비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렇지 못한 행동들을 가증스러워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예물이 아니라 기도를 기뻐하세요. 정직한 사람은 제사와 기도로 하나님을 매수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으로 보고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 중에 지혜로운 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려고 했습니다. 즉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확대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생활을 하는 자들은 그들의 앞에 죽음이 깊게 두려워짐을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과 미움이 대조되는 지점은 인간의 마음, 특별히 그 중심의 기준이 됨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기준이 됨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호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마치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지만 그 하나님이 마치 내 눈앞에 계시는 것과 같은 호람데오의 자세로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인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의 마지막 잠언 16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극명하게 대비하게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이 극명한 차이를 스스로 잘 보여줬어요. 다윗은 그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 누구도 감히 덤벼들지 못하였던 거인 골리앗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가 물맷돌로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됨을 우리 잘 압니다. 과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없다면 이 일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러나 또 한편 그가 왕이 된 후에 전쟁에 나가는 군대의 수를 세기 위해 인구조사를 감행했을 때 그는 하나님보다 군대와 힘을 의지하고 자랑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온역이라는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되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런 상반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즉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만 하면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이는 일에도 성공을 거둘 수 있으나 반대로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인간적인 것에만 의지한 계획은 아무리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치밀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말의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경영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을 작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신앙인들의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숨기려고 하여도 숨겨지는 것이 없고 인간이 아무리 완벽하게 세운 계획과 나라도 소멸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거대한 바람 앞에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그렇게 새롭게 세워진 세대도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 와중에도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건 다 지나가고 다 새 것이 없고 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그런 연약함마저도 들어서 사용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도 주십시오. 그리하여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제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제 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